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만약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면 그것은 또 자기 의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히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옳고 그름에 대한 것들을 확실히 가져야 해요. 나에게 해가 안 되니까 나는 몰라라는 것이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사회인으로서 그죠? 한 국가 시민으로서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노는 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구별해야 할 줄 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화를 내되 표현하는 것은 폭력은 아니다.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요한복음으로 다시 넘어가요. 요한복음 6장에 뭐가 기록되어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5번 내가 누구라는 게 나오고 아니 7번 내가 누구라는 나오고 7번 기적이 나와요. 이 7번 기적은 뭘 우리한테 보여주냐 하면은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물론 그 의미는 다 있겠죠. 그러나 그 의미를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잘못 해석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심플하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초월적 그런 초자연적인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기적들이라고요. 그죠? 그리고 나는 누구다. 자, 구약에서 나는 누구다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밝혔을 모세 앞에서 나는 누구다라고 얘기를 하죠. I am who I am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I am who I am이라는 하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는 나는 뭐라고요? 지금 요한복음 6장 뭐라고 나는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다. 이 생명의 떡을 먹지 아니하면 너희는 죽으리라. 이 얘기를 하신다고요. 그죠? 그리고 바다 위를 걸어가신 일도 나오죠. 바다 위를 걸어가실 때도 또 그 말이 하나 나오죠.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네, 말라 여기서 내니가 하시니라. 뭐죠 또? 내니가 바로 모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I am who I am. It is I 여기서 그죠?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런 말이 그죠? 바다와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게 나오죠.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과 같이 있는데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죠. 예수가 누구냐? 그러니까 누구야? 예수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거기서 한마디 하는 게 내니 그런다고 또 거기서도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말하시는 순간에 그 로마 군병들이 다 나자빠져요. 그냥. 별 말도 아닌데 왜 나자빠질까?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이 그 순간 나타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경에. 그죠? 근데 우리는 그냥 지나치는 게 왜 이런 일이 났지? 아무 그냥 평범한 일인데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년이 왜 다들 나자빠지고 나둥그러졌지 사람들이? 그런 것을 그냥 지나가지 말고 왜 이러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좀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I am who I am.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선포했을 때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 사람들이 넘어져 버리죠. 사람과 풍랑도 잠잠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근데 요한복음 8장 24절에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뭐가 나오냐면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건 뭐예요? 너희가 내가 하나님인 것을 믿지 아니면 죽는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믿는데 예수가 하나님인 것은 증명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아, 그래.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증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증언하지 못하는 거.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 읽었을 때 제가 그 로마서 난다. 그죠 뭐죠? 이사야 9장 6절 읽었었죠. 9장 9장 6절을 여호와 증인들하고 같이 읽었을 때 그 나이 먹은 여자가 젊은 애 데리고 그냥 갔다 그랬죠. 거기에서 혹시 그 이 유튜브를 듣는 사람들은 왜 그 대화를 하고 그 여자가 그 말을 듣고 대화를 멈추고 데려갔을까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 증인을 모르면 여호와 증인은 특징이 뭐예요? 여호와 증인의 특징은 뭐죠?
말 그대로예요. 여호와의 증인은 여호와 유일신을 믿는다. 이게 유대교 같아요. 유일신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다. 그럼 예수는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래요. 여호와 증인.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종교가 뭐냐면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만 믿으면 신성을 두 가지의 그 인성과 신성을 믿는 것을 기독교인이라고 그래. 근데 신성을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기독교인이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신성을 안 믿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 믿는다 하면 그 사람은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예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뭐냐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두 가지를 다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다 믿는다 하면서 실제로는 나는 뭘 따라가요? 구약의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아들보다는 아버지가 높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뭐랄까 유교, 불교, 샤머니즘에 이렇게 믹스돼 있어요. 굉장히 그게 강해 심해. 그건 왜 그래요? 올바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믿는데 그 두 가지 성경 구절이 뭐라고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건 인생의 십자가의 사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도 믿어야 하는데 누구냐에 대한 고백이 어디에 있다고 그러죠? 도마의 신앙 고백이라고 그러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이게 굉장히 두 가지가 밸런스가 맞는 거예요. 이게. 첫째는 육신으로서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벌하시다. 그 다음에 그 죽으시고 벌하신 분이 바로 누구라? 하나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이 두 가지 고백이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잖아요. 거듭난 사람의 이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거 제가 10번도 더 강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첫째는 그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믿게 해요. 우리가 믿은 게 아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를 먼저 살려야지 내가 살아야지 눈과 귀가 열리잖아요. 나를 먼저 살리고 복음이 들어오게 해요. 그 다음에 그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해요. 성령께서는. 복음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그 가르치는 내용이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그죠? 딴 데 이상한 것이 아니라 절대로 성경을 떠나서 우리가 얘기할 수 없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신 일과 그가 누구신가를 가르쳐요. 하신 일은 십자가의 사건, 그가 누구신가는 하나님이시다. 인간으로 육신을 입고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것을 우리가 배워나가는 것. 성령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바로 그 일을 하는 거죠. 어떤 일이에요? 예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서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이 들어와요.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이 들어오는데 뭘 모르죠. 사실 거의. 왜냐면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압니까? 모르죠. 아무것도 모르죠. 근데 아이가 먹으면서 자라면서 인식을 하게 되잖아요. 엄마 아빠도 가리고 기어다니다가 나중에는 걸어다니고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는 똑같아요. 태어난 다음에 배우는 것. 그 배우는 것을 잘못 배우면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요한복음 6장에서 바로 그걸 얘기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생명의 떡을 먹지 않고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죠? 베들레헴이 떡집이란 말이잖아요. 떡집, 떡을 만드는 집, 빵집, 떡집. 그러면 생명의 떡집에서 생명의 떡이 깨어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뭐냐면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 믿는다는 거죠. 근데 오병 이해를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오니까 뭐라고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요?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이로다. 표적을 이룬 나를 하나님으로 너희는 생각지 않고 오병이에 누가 일으킵니까? 그 기적을 누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이요가 아니라 거기에서 파생되는 것을 얻어먹고 배가 부르니까 이건 쉽게 얘기하면 육신의 것을 너희들은 찾고 나를 쫓는구나. 육신의 것만 얻기 위해서 나를 쫓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오기 전에 제자들의 상태는 뭐예요? 영적인 것을 쫓아갔습니까? 육적인 것을 쫓아갔습니까? 이 떡 먹는 사람뿐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도 포함해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영적인 메시아로 보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아니, 육적인 메시아로 보고 쫓았어요? 육적인 메시아로 쫓았죠.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현실적 메시아를 바라보고 제자들이 따랐다고요. 언제 이 나라를 회복하실 것입니까? 회복하면 우리가 이 나라를 다스릴 자리를 주소서. 자기 자신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보고 쫓았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배가 부르니까 나를 쫓았고 하는 것은 너희 육신의 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 나를 쫓는 거 아니냐? 이게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죠. 우리가 교회를 가서 기도하고 뭐 신앙생활하고 하는데 과연 무엇을 위하여 나를 따라오느냐? 너희는 육신의 것을 얻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느냐? 아니면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느냐? 로마서에 그런 말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이라. 육신의 것을 육신의 평안을 위해서 나를 육신의 소원을 위해서 나를 따라오느냐? 아니면 영적인 평안을 위해서 나를 따라오느냐? 두 가지 질문 중에 우리는 대답을 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육신의 것을 구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죠? 나가 잘 살아야 병들지 말고 잘 살고 잘 먹고 어려움도 없고 살아야 해.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열어줄 거야.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안 믿어도 자기 능력대로 살아가요. 세상에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평안만 합니까? 교회 안 다니도 돈 벌고 출세하고 다 해요. 건강하고 100세까지 살아야 돼. 그런 것을 위해서 나를 따라오느냐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러한 제자들이 그죠? 끊임없이 예수님의 어떤 그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이 양반이 우리를 이스라엘 그 회복할 것이라고 쫓아다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기다려라, 내가 성령을 보내리니 그 성령이 오시면 그때 바로 나를 증언할 것이다. 이게 성령이 아니고서는 증언할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그래서 그 성령이 오순절 왔을 때 비로소 제자들이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서 그때야 비로소 알아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 당시에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300년, 307, 80년도에 신약 성경이 완성이 돼요. 27권. 이제는 구약 성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통해서 제자들이 뭐를 깨달아요? 제자들이 비로소 사도가 돼요. 성도. 그죠? 제자하고 사도는 완전히 틀리는 거예요. 그죠? 제자란 것은 예수님의 삶을 보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제자들. 현실적에서 얻기 위해서. 그래서 착한 일을 강조하죠. 착하게 살아라. 예수답게 살아라. 예수답게 살지 못했죠, 우리는. 메시아인데 어떻게 메시아같이 살아요, 우리가. 근데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분은 이 땅의 왕이 아니 현실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러면서 저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이름에 올인해요. 완전히 그냥 뭐랄까 돌아버린 거죠. 그것을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어렸을 때는 모르지만 성경을 먹고 계속 먹고 예수를 계속 먹는 거예요. 먹으면 자라면서 예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죠?
너무 많은 성경 공부를 해요. 그죠? 엄청나지 뭐 교회에서 안 하는 성경 공부가 없어요. 근데 그 성경 공부가 하나의 포커스를 못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에 포커스를 못해. 너무 많은 걸 배워요. 너무 많은 걸 배우니까 지식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오히려 무지한 종교인들이 돼버린다면 불행한 일이거든요. 그죠? 이건 너무 불행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라는 것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이렇게 설교도 들어 이렇게 살아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근데 그리스도인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설교를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별로 설교를 안 해요. 우리는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라. 근데 그렇지 않거든. 실제로 보면요. 거듭남이 뭔지 예수를 믿고 믿는다는 것이 사실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거기서 그 반대로 나온 것은 종교적 열심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것. 그것이 자기 의지란 말이에요. 자기 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갈 때 믿음 위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는 거죠. 사울도 그러잖아요. 사울도 사람에게 나를 세우소서, 사람 백성 앞에서 나를 체면 좀 세워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무엘.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 다윗과 그 사울의 중요한 점이 뭐냐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예요. 어렸을 때, 아니, 이미 다윗,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르라부터 이미 계획된 거예요. 근데 사울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택한 자, 청함을 입은 자가 많은데 택한 자, 그 예복이라는 청함을 많이 받은 어떤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았다. 쫓겨나잖아요. 그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그리스도인이 섞여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 바리새인은 뭐냐면요. 율법을 내가 행하는 사람이에요. 시키는 대로. 그럼 그게 자기 의가 되죠. 왜냐하면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지. 율법으로는 결국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사두개인, 서기관은 뭐냐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당신이 지금 잘 했는지 못했는지를 성경 율법을 가지고 판단해 주는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지키지 않아. 사두개인은 뭐냐면 아예 부활이 없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교회라는 전체를 봤을 때 바리새인 같은 사람, 서기관 같은 사람, 서기관 어떻게 보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도 못 믿는. 아니 믿음이 없어. 그죠? 사두개인. 뭐 천국이 있긴 뭐가 있어. 그냥 좋으니까 다니는 거지. 좋은 일을 하라고 하는데 뭐 종교를 요즘에 그냥 기독교 보편적인 종교니까 그 중에 하나 선택해야지 내가 다니는 거. 그죠? 천국, 지옥 있는 천국 있는 가봐야 알지. 현실적으로 그냥 살면 되는 거지 뭐 돼요.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가 뭐냐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도라고 해요. 거룩한 백성. 그 성도들한테는 어떤 특권을 줬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의 특권을 줬단 말이에요. 불러서 아까 택했다고요. 다윗을 택한 것 같이 불러서 보낸다. 그리고 부르심과 보내심 분리가 아니라 하나예요. 그죠? 재밌는 것은 다윗이 회개를 하죠. 그러면 그 내용을 보면요. 사울보다도 죄를 훨씬 많이 졌어요. 다윗이. 말할 수 없는 죄를 많이 졌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는 그저 죄를 안 짓고 삽니까? 죄를 죄로 깨닫는 사람이 단가 같은 사람이에요. 택한 자. 근데 택하지 않은 자는요. 자기가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해요. 자기 합리화 끊임없이. 왜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성령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신다고. 그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성경에 기록된 것들, 여기에 죄가 의, 심판에 대해서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성경. 그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죄를 깨닫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실제적인 범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느냐 말이에요. 그죠? 시기, 미움, 질투, 원망, 불의하고 부도덕한 생각 속에 우리는 살아요. 그것도 똑같은 죄라고 그랬어요. 성경 예수님 똑같은 죄라고요. 율법보다 더 심하죠. 생각만 해도 범죄라고 했으니까. 거기서 피할 자가 하나도 없죠. 그죠?
근데 그 죄를 죄로 깨닫는 사람, 사울은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니까 거기서 진정한 뭐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개인을 보지 마세요. 택한 자와 택하지 않는 자를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나를 택했다, 다윗과 같이 택했다 하면은 우리는 죄를 죄로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죄를 죄로 여기는 마음. 죄를 죄로 여기는 마음이 많을수록 뭐가 생각난다고 그랬죠? 은혜가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누가 더 착하고 덜 착하고 해서 이렇게 모인 거 아니에요? 설교하는 목사가 더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더 거룩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똑같은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죠. 그죠?